믿음으로 모세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은 모세는 천사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하였던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친구. 또한 모세는 위대한 법제자이죠. 법을 만든 사람. 그래서 유대인의 법에는 항상 모세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또한 모세는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저자라고도 알려져 있는 위대한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또한 민수기에 보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온유한 사람, 거룩하고 온유한 겸손한 사람, 성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압제해서 해방시켜주는, 구원해주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위 딜리버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방시켜주고 구원시켜주는 건국의 아버지, 바로 그가 모세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위대한 사람인데, 그러나 오늘 이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는 모세를 평가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몇 줄의 말씀 속에서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으로 살기를 애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살았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 이야기는 23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 모세는 믿음으로 태어났는데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 왕의 명령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지켜냈던 그런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 오늘날 요즘에 교사의 인권이 유린당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이것이 이제 사회에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선생님들이 인격적으로 또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마음껏 아이들을 편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학부모들은 너무 이것저것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교권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선생님들 중에 우리 아이들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해야 되는 아주 무거운 질문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이 사회적인 문제로뿐 아니라 신앙적으로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우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부모가 살아내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데 이들을 믿음으로 키워내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경험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키워내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이 있어야죠. 내가 인도하는 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과연 나는 믿음으로 인도하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워내고 있는가. 이 아므람과 요게벳, 이 모세의 부모님들은 나일강에 던져버리겠다는 그런 이 바로의 그 무서운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키워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아마도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아이를 숨겨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 그 노래의 뒷부분에 보면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요게벳은 그 어린 아이, 더 이상은 숨겨낼 수 없는 그 아이를 이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바로의 공주가 있는 곳으로 흘려보내죠. 그때 그 어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가사에 있는 것처럼 너의 삶의 참 주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주인은 우리 부모가 아니고 그 아이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참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칼빈이 주석하기를 이 다윗을 뽑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2세 아들 중에 다윗을 선택하잖아요. 그때에 사람의 그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내면을 보신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하여 모세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시는데 바로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영성,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서 뭐 공부 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뭐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보이지 않는 그 영성, 과연 그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아이를 키워내기 위하여 부모되고 교사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이고 우리의 삶의 행동이 믿음직스럽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고스란히 담아낼 건데 그 아이들이 부모의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24절이 시작되는 거죠. 믿음으로. 여기 이제 믿음으로라고 시작되는 24절에서 26절까지와 그 앞서 23절과 사이에는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갑니다. 40년 동안 믿음으로 자란 모세, 믿음이 성장하고 몸이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이 수십 년 전에와 지금 비교해서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더 자라나고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예전에는 잘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좀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믿음으로 모세는 여기에 보면 소위 그 네거티브 초이스, 부정적 선택과 포지티브 초이스, 긍정적인 선택, 이것이 바로 등장을 하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은 자기 아들을 이렇게 숨겨서 키우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숨겨서 키워내는 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또 한편 믿음은 거절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고 거절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바로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고, 또 바로의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이집트의 왕자가 된다는 뜻이고, 당시에 그 역사가들이 말하는 그 19조 왕조, 이 이집트의 19조 왕조가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다윗이 그렇게 왕의 아들로 자라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오늘 이 시대의 가치관으로 따지면 우리 아이 대기업 회장님 양자라도 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의 자식으로 키워내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가치관 속에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였다는 겁니다. 믿음은 거절하는 겁니다. 소위 이 자이가이스트라는 말, 그 시대 정신이라는 말이 있죠. 인간은 항상 그 시대가 반영하는 정신을 따라서 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신 문화가 있어요. 이 시대에 가치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대 정신 속에 신이 없고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MZ세대를 쫓아가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젊어져야 하고,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 정신, 이것을 거슬러 올라갈 줄도 알아야 해요. 믿음 없는 시대 정신을 추구하고 쫓아가만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권력이 세고 그런 것이 다가 아니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것, 바로 믿음으로 모세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 선택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하고 고난받는 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잠시 이 땅의 죄악의 세상 속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였다. 믿음으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귀하게 여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심했다. 고난에 동참하기를 결심했다. 이것은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오늘날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물질이면 다 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그렇게 이 땅에서의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수모를 당하는 것을 선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바로 그것은 믿음 때문이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은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믿음인데, 소위 future certitude라고 해서 미래적 확신, 미래적 선택,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26절의 끝에 보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을 선택하였다는 사실이죠.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집트 왕자로서의 그 지위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기를 선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다. 장래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그래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우시니까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고난도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영광을 빛내게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있는 현실적인 고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성령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모세는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라는 말도 나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믿음은 세상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아이를 보존해내는 것이었고, 믿음은 거절하는 것이고, 믿음은 고난을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용기 있는 거절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것. 그러면서 또한 애굽을 떠나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은 떠나는 것이구나. 믿음은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애굽의 그 자리, 어떻게 보면 고난과 압제도 견디어내다 보면 그냥 익숙해져서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 애굽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애굽을 떠나. 근데 애굽을 떠나 그 다음에 보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는 왕의 노여움, 바로가 막 화가 났잖아요. 그런 노여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바로와 이 파라오와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아내는, 바로 그게 믿음의 눈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엘리사의 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불안해하고 적들이 침입해 오니까 벌벌 떨면서
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종을 보면서 엘리사가 하나님 저 아이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보았는데 그 엘리사가 있는 그 중심으로 산을 둘러서 말들과 마차들이, 불말과 불마차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 믿음의 눈을 열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믿음의 눈을 키워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길러내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 2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관하여서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신학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믿음을 그렇게 간파해내는데, 지금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시는 명령, 그러니까 우리 모세 이야기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재앙은 이제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좀 이상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급히 서서 급히 먹어라. 이 명령이 좀 부당하고 좀 납득이 안 가는 이상한 요구였습니다. 사실 그들의 형편상 양을 잡기가 좀 어려웠어요. 보통 이런 제사가 저녁 때 이루어지는데 그 양을 잡으려면 아침부터 막 이래저래 소란을 피워야 하는데, 지금 애굽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백성이 다 양을 잡는다? 쉽지 않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피를 문설주에 발라내고 그것을 서서 먹으라. 이상한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하신 대로 순종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유월절 예식을 지켜내는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단순히 그 유교의 사상, 효도의 사상으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이 순종해야 하듯이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어리고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여 줄 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학식과 여러분의 경험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면 회복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대로 행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이제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홍해를 건너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특별한 군사력, 어떤 그런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라. 잠잠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소란해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이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바닷길을 통과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온통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믿음으로 모세는, 그 말은 모세는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기를 애쓰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꽂히는 그런 내용은 어떤 겁니까? 도전하시는 말씀은 어떤 겁니까? 믿음으로 살아낸 모세.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보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결국에는 유모처럼 친어머니가 모세를 키워내게 되죠.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양육하였고 모세는 어른이 되어서도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른이 된 모세는 뭐 세상 물정 다 알 나이잖아요. 권력이 뭔지, 돈이 뭔지, 학식이 뭔지.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믿음은 거절입니다. 믿음은 거룩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신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떠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리스도를 보았는가? 이 신학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는 부분이죠.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마도 모세는 어렴풋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견자로서 먼 훗날 일어날 하나님의 이 메시아, 고난받는 종을 보았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 통해서 더 자세히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세에게는 희미하였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모세는 희미하게 보였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볍게 여길 줄 알았고 천국의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순종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사는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더욱 선명하게 그려진 예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 그 모세의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우리의 믿음 맞아요. 우리의 믿음은 참 보잘것없고 참 연약합니다.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그 모든 역경을 견디어내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었는데, 저와 여러분도 모세의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한 가닥 그러나 선명한 희망의 빗줄기는 바로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